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반전의 그날을 준비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보아왔던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유다인을 한날 한시에 죽이려 했던 악한 하만은 처행을 당했죠. 하만은 처행을 당했지만 아직은 그가 왕의 재가를 받아 공표한 법안의 효력은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악한 하만에게 속아서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왕의 인장이 찍힌 이상 그 법안을 이제 와서 이건 다 무효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에스더는 어떻게든 자기 민족 유다인들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왕에게 탄원을 했고, 이에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그러면 너희가 한번 유다인들을 지킬 만한 그런 법안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내가 물심양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너희를 돕고 너희를 지원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약 2달간의 기도와 준비 과정을 거쳐서 모르드게가 주도한 새로운 법안이 발표가 됐죠. 그것은 유다인들에게 자신들의 대적을 향해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만이 추진했던 그 법령을 시행하는 그 당일에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탈취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이었어요. 여기서 만약 모르드게가 하만이 추진했던 그 유다인 학살 법안을 철회하는 정도, 그것을 막는 정도에서만 그쳤다면 여전히 남아있는 그 하만의 잔존 세력들이, 그 아말렉의 잔존 세력들이 훗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언제 다시 발톱을 드러낼지 모를 일이었죠. 모르드게는 이미 알았잖아요. 하만도 이미 알았잖아요. 자기들의 관계가 그 옛날 사울 왕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것을. 사울이 아말렉의 아각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그 모든 것을 진멸했으면 오늘날의 이와 같은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결과가 오늘 자기들에게 온 것이고, 모르드게 역시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 그저 자기들이 살아남는 정도에서만 그들이 만족했다면 남아있는 이들의 발톱이 또 언제 다시 드러나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력이 정확히 얼마나 됐는지,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나 모르드게를 통해
발표된 두 번째 법안이 시행되면 유다인들을 대적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고, 그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 일시에 한 번에 뿌리 뽑을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려고 하시나 싶을 정도로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일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실까? 에스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왕에게 그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앞서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유다인들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함께 금식하며 함께 준비했음에도 에스더는 에스더의 스텝을 밟게 하시고 또 모르드게는 모르드게의 스텝을 밟게 하시고, 밖에 남아서 기도하고 있는 유다인들은 그저 잠잠히 그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절하게 이건 이렇게 될 거고 이건 이렇게 될 거고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면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경이로움과 그 놀라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삶으로 체험하면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의 도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언제나 우리를 향해 실수가 없이 신실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달월 고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그날이라는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중요한 날들이죠. 매일매일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날들이니까요. 우리가 오늘 하루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낸 하루도 나에게 당연히 주어진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아니 지금 이 순간에라도요, 하나님이 양 목사 너 그만 있고 다시 나한테로 와 이렇게 하면요,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명예 많은 사람, 인기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을 때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았거든요, 아직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거 좀 하고 갈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로 여기며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날이 있는 거예요. 가정의 운명, 아니면 내 개인의 운명, 기업이나 하는 일들에 그런 결정적인 날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이 유다인들에게는 바로 이날 12월 13일 이 날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이때까지 이들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보면요, 때로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라는 물음표를 던져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가시는 그 방법들이,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그냥 두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두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위험하게, 오히려 어렵게, 오히려 아프게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장소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치의 실수도 없으시고 한치의 주저함도 없으셔서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아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까? 나아가지 못하니까요. 요거 건너가면 내가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뭐 잘못될 것 같고 내가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러니까 마치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고 싶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라라고 하셨다면, 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고 나아가면 되는데, 처음 한두 걸음 뗄 때는 예수님만 보고 나아갔는데 금방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그 바람이, 그 파도가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나를 집어삼킬 것 같으니까, 저 끝모르는 바닷속으로 나를 끌어 당길 것 같으니까 금방 두려운 마음, 금방 무서운 마음, 이 마음 가지고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다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만 보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서 간신히 살아남는 어떤 그런 생존 정도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이 아니라 승리를,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으면 예수님까지 나아가야죠. 겨우겨우 무서워 벌벌 떨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와주시면 안 돼요, 와주시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온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승리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상 유지가 아니라 부흥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번창함이 목표가 되는 것이 되고요, 창대함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곳마다 복을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니 이삭도 가는 곳마다 창대해지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시죠.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그 흉년에,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야곱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야곱은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기의 꾀를 더 의지했어요. 그래서 늘 속이는 삶, 형을 속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 삼촌 라반을 속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라지만 그 축복을 내가 쟁취해야 된다라고, 내가 얻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었는데,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죠. 그 인생을 바꿔놓으셨다는 것은 그 이름을 바꿔주셨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심지어 하나님마저 이긴 그러한 이로 우리를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특별히 뭐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기업이나 일터를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창대함, 번성함, 승리, 부흥, 이런 것들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유다인들을 다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바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유다인들이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대적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이제 오히려 반격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공표되고, 그로부터 지금 이제 이 법안이 시행되는 날까지 대략 한 8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었고, 그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12월 13일인 이 법안이 시행되는 D-Day가 됐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8개월 동안 이 유다인들은 가만히 손 놓고 앉아서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들은 각자 도생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는 그곳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가정이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의 어떤 싸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들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하려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위기를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로 뭉치게 됐고, 하나로 뭉쳐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먼저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이후로 8개월 동안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주도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고 원하신 것을 하며 준비하며 그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악한 세력에 맞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시대 가운데 믿는 우리가 하나가 돼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전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잘 먹으면 되지, 나만 괜찮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는 내가 반드시 그들과 함께 있을 거라는 거죠. 물론 내가 홀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홀로 하는 기도보다 함께 하는 기도,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 길이 열렸다고 해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유다인들이요, 살 수 있는 이제 새로운 법안이 열렸잖아요. 이 법안이 있으니 우리가 다 살 수 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아무것도 훈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 악한 대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싸우기 위한 민족이 아니었죠. 그들이 싸우기 위한 민족이고 싸움을 잘했으면 여기 바벨론까지 끌려올 이유도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 살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그들이 걸어가야 되는 것. 그들로 하여금 잘 싸워야 된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잘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법안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혜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만든 거. 지금 이 살 길도 누가 열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아수르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 이렇게 고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만이 어리석음을 행하게 해서 이것을 다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군대. 정작 싸워야 될 것은 우리인 거예요. 다가올 영적 전쟁에 대비해서 우리는 항상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특별히 무기를, 성령의 검을 준비하기 위해. 성령의 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이 시대가 우리에게 자꾸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편안하게 사는 것, 너 즐겁게 사는 것, 너 만족하며 사는 것, 쾌락을 향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자꾸만 우리에게 원한단 말이에요.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힘들어도 되고, 다른 사람은 불행해도 되고,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도 되고, 이것이 이 시대가 말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런 시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시대, 악한 세월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이고, 시편 126편 6절 말씀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곡식단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맺게 해주셔야 맺을 수 있는 거지만,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건 아닌 거예요. 내가 뿌린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뿌린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 철저히 준비하며 깨어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래야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언제 임할지 우리가 압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언제 이루어질지, 언제 응답받을지 우리가 압니까? 우리는 다 모른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죠. 뭐 오늘날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다라는 거죠. 그럼 정말 임박한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왜 그들이 버려둠을 당하고 왜 그들 가운데 한 명이 데려감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뭡니까? 그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만한 그 삶을 살아간 것이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그 버려둠을 당할 만한 삶을 살아간 것.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 똑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며, 울며 씨를 뿌린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일이 고되다라는 거죠. 힘들다라는 거죠. 이 시대는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픕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에 더욱 깨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만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뿐더러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결정적인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힘을 바라고 능력을 바라며 승리할 수 있는 것. 이제 그 부분이, 자, 2절 말씀도 보면요,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유다인들도 유다인들 나름대로 8개월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것을 열심히 준비했고, 그 유다인들 뒤에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해서 능히 막을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무서워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존경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사실 이 페르시아에 사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 유다인들은 그리 인정받는 그런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벨론으로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몇몇 인정받는 개인들은 있었죠. 뭐 다니엘이나 뭐 느헤미야나 뭐 에스라나 수르바벨이나 이런 이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개인으로서의 인정이었던 것이지 어떤 민족과 나라로서의 인정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유다인들이 이 페르시아 내에서 인정받았으면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 몰살 정책을 가지고 왔을 때 유다인을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죠. 내가 아는 유다인들은 그런 민족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어야 맞는 건데, 인정받는 그들이었다면 아하수에로 왕은 그런 민족이 있었어? 그런 민족이 그렇게 행했어? 악한 하만의 그 거짓된 그 얘기에 그냥 속아 넘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유다인들은 안중에도 없었거든요. 인정받지 못하는 힘없는 그런 약한 민족이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전혀 그런 이들이 아니죠. 하루아침에 모든 이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인해서 페르시아 왕이 유다인들을 높여줬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이고, 이것에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들이 각자 도생하면서 개인주의로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가 돼서 뭉쳤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 뭉쳐 이들이 뭐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했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준비하는 하나된 공동체로 그들이 서가니까, 그렇게 그들이 영적 전쟁을 준비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우리 가정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요, 주님의 십자가 승리로 인한 그 영적 권세가,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교회를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참 인정받지 못하죠. 오히려 욕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사실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각 마을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맡겨진 삶을 살고 그들이 우리나라가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세계가 다 인정하는 것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하고 단기간에 발전한 나라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비약적인 그런 도약을 우리가 이루어 왔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떤 영적인 능력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죠.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들을 이 세상 가운데 비치며 살아가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맛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성도가 성도로서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버려져 밟힐 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교회가, 그만큼 기독교가, 심지어 기독교를 진짜 개독교라고 할 만큼, 가끔은 민든 우리가 봐도, 목사인 제가 봐도 아우 저러면 안 되는데 할 만큼의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자리에서 돌이켜 우리도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다시금 하나로 뭉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이 세상이 다시금 교회를 인정하고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인들과 함께 하셔서 이 유다인들을 통해 그 역사를 만들어내신 것처럼요. 이어서 3절 4절 말씀도 보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자, 여기서 돕는다는 말은요, 그냥 물적, 인적, 정신적인 하여튼 도울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다 아끼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 이들은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에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 이 시대에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다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왜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가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그 옛날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로 가득 찼던 그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처럼 모르드게 역시 지금 이미 한 8개월 정도가 지나왔잖아요. 이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일을 처리해가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가 모든 것들을 다스려가는 그 과정들이 너무 잘하니까 감히 그것을 대항하거나 막거나 거스르거나 이럴 수가 없는 것, 그냥 두려워하게 된 그런 것을 의미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나라의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지금 이 분위기로만 가는 걸 봤을 때는 사실 어떤 일이 벌어져야 맞을까요? 하만을 따르던 무리들, 하만을 추종하던 무리들이 그 거사를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안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왜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를 딱 보면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지금 중심은 유다인이에요. 유다인 중심, 모르드게 중심, 에스더 중심, 여기에 거슬렀다가는 여기에 반했다가라는, 지금 다른 왕 측근에 있어서 왕의 일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지방관들, 대신들, 총독들, 왕의 사문 보던 자들이 다 지금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고요. 백성들도 그날에 혹 자기들에게 뭔가 불똥이 떨어질까 싶어서 다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흐름이, 분위기가 완전 유다인들에게도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 하만을 따르던 무리들도 사실 그 대세와 그 흐름에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5절 6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세히 말하지 않고 그냥 도륙하고 진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서 그치지만, 이 유다인들은요, 가만히 있는 죄 없는 사람들을 도륙하고 진멸한 게 아니에요. 악한 동기를 가지고 이날을 통해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한, 그들을 향해 공격해온 그들을 치고 그래서 진멸하고 도륙하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여기 또 보면요, 이 악한 세력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든 흐름이, 모든 분위기가 유다인들에게로 다 넘어왔는데
왕도 지금 얼마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청해하고 있습니까? 지난 8개월 동안 모든 이 수산성의 움직임이, 분위기가, 흐름이 유다인들에게로 넘어오고 있는데 아직도 이 수산성에 몇 명이나 되는 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500이나 되는 대적들이 있다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하만의 아들들 이름입니다.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이 죽었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10명의 이름이 이 하만의 아들들 이름인데 이 이름이 수산에서 죽임당한 500명과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들이 하만처럼 따로 처형됐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날 싸움에 이 하만의 아들들도 함께 한 것이고 이들이 싸움을 하다가 죽음을 당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아버지 하만이 지은 죄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만이 죽인 데에 원한을 품고 그들도 이 8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이들도 나름대로 사람을 모으고 악한 계획을 짜고 있었겠죠. 어떻게 하면 유다인들을 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다인들을 멸살시킬 수 있을까? 지금 분위기, 이 흐름 그들이 모를까요? 그들도 알 거예요. 알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악한 계획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음모의 주동자였던 하만의 처형을 당했고 또 유다인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이 왕의 새로운 조서까지 공표된 상황이라면 어지간해서는 그만뒀어야죠. 어지간해서는 포기했어야죠.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내 그 발톱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을 향한 공격을 감행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들은 회개를 모르는 악한 대적들이라는 의미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사단은 이미 패했습니다. 사단이 패했다고 우리를 향한 발톱을 감춥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어떻게 하면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게 할 수 있을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여전히 찾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사단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 성도들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할 수 있는 그런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이것은 패배가 결정된 이들의 마지막 발버둥이라는 것,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것.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아무리 우리를 무섭게 해도 그것은 이미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우는 사자의 외침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 거기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눅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에서 하나님을 담대히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권세가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어요. 이 승리의 그날을, 이 반전의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때까지 믿음 잃지 않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새벽부터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뿌려야 할 때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일해야 할 때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나중 예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을, 또한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단을, 그 열매를, 그 곡식을 거둘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올 한 해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서 우리 손에 잡힐 만한 그런 열매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근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위한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뿌려진 게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이 뿌릴 수 있는, 많이 거두기에 많이 뿌릴 수 있는, 손에 잡힐 열매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서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